오늘은 11월 21일 창세기 49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22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제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요셉을 축복합니다. 요셉의 이 축복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도 그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요셉은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형통한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요셉의 가지 그늘 밑에 야곱의 가족들이 지금 안전하게 기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렸고 17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며 따라갔던 것 뿐인데 지금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바뀐 겁니까? 형통함으로 바뀐 것이죠. 여러분, 형통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그 형통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형통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속에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지속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형통함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27절입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이제 라헬의 아들 요셉을 축복했고요. 그리고 베냐민을 축복하는데 베냐민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먹는다, 나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축복대로 베냐민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아주 강력한 용감한 용맹한 지파가 됩니다. 싸움을 할 때도 아주 용감하게 용맹하게 싸우게 되고요. 그리고 복을 받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사울 왕이 말년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폐위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베냐민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이런 용맹함과 이런 복들을 하나님 주셨는데 나중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해야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형통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순종하고 항상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9절부터 30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28절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28절 보니까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라라고 이제 처음으로 명명하게 됩니다. 지파가 되는 거예요. 이 복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복을 어떻게 나누게 되었느냐?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버지 야곱이 그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다 똑같지 않아요. 인생은 어떤 사람은 풍성하고 풍족하게, 어떤 사람은 황폐한 곳에서, 어떤 사람은 괴롭게, 어떤 사람은 비 맞아가며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 달라요,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예배 드리고 나아가지만 어떤 분들이 받는 물질적인 복 말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누구는 더 많아 보이고 누구는 더 적어 보이고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복은, 그 축복은 어떻게 된다고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는 안 돼요. 내게 주시는 복은 내 분량만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분량만큼을 주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교할 때 불행해집니다. 비교하면 화가 나요. 비교하면 원망이 터져나와요. 그런데 이건 역시 내 분량입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감사하죠. 그러므로 성도의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9절부터 30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야곱은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 나를 여기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내 시체를 가져가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해다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곱은 평생을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걸 빼앗고 얻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 야곱인데 지금 이제 생명이 끊어지는 이 순간의 고백을 보니까 야곱은 이제 변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을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복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조상 대대로 묻혀온 그 막벨라 굴에 돌아가기를 원한다. 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축복했기 때문에 지금 이 애굽 땅에서 내가 번성하고 생육하고 잘 살고 잘 먹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여기 있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있는 걸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에 나를 다시 그 막벨라 굴에 묻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우리 역시 눈으로 보이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1절부터 33절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밭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고요.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그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 있죠?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다. 야곱의 아내 레아를 장사하고 거기에 막벨라 굴에 묻고 자기가 애굽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먼저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도 거기 들어가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 이삭, 그리고 내 아내 레아까지 다 묻혀 있으니까 나도 역시 거기 묻히겠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레아가 놀라운 건 레아가 막벨라 굴에 묻혔다는 거예요. 야곱이 사랑한 아내는 누굽니까? 라헬이에요. 라헬은 막벨라 굴에 묻혔나요? 아니요. 라헬은 에브랏길에 묻었어요. 그럼 레아는 막벨라 굴에 묻은 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의 조상의 그 라인, 쉽게 말하면 그 대대로 흘러내려오는 믿음의 조상에는 라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는 거다? 레아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에 이 야곱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을 위해서 살았고 그리고 레아를 얻었지만 레아를 미워했다. 그러나 이제서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레아에게 있었음을 알았다. 나는 내가 좋은 건 라헬이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했던 여인은 레아였다. 그래서 레아를 먼저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 그래서 나는 느지막이 깨닫고 레아를 막벨라 굴에 묻어놓고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야곱이 좋아하고 원했던 건 라헬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하고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레아였죠.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부딪힐 때가 있다. 야곱은 끝까지 라헬을 붙들었어요. 근데 이제서야 깨달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를 때는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걸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믿음이다. 이 고백을 마치고 이 유언을 남기고 이제 야곱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축복을 하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떠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이렇게 하늘나라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